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이 과연 몇 종류나 될까요? 한 2천만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만든 생물 2천만 종 가운데에 허허치고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웃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행복해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피조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부족한 중에 40여 권 저서 가운데 첫 번째 출간된 책 제목이 축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30대 초중반 전도사 시절 전도 설교했던 또 강의했던 것들을 모아서 출간한 책입니다. 축제가 있는 교회.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제 목회 철학과 교회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살면서 잔치 있는 삶, 기뻐하는 삶, 축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구원 얻은 당신의 자녀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며 늘 우울해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이 말은 세상에서는 기뻐할 수 없는 일들, 감사할 수 없는 일들, 즐거워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시장에서 기쁨을 찾아왔던 사람들, 이 세상의 환경이 달라져서 행복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모두 실망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집중하면 환경야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의 주제입니다. 애기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애기가 배고파 울면 저지없는 아빠는 애기에게 공갈적 꼭지를 물립니다. 입술이 부르트도록 애기가 공갈적 꼭지를 빨아요. 빨다 보면 배가 더 고프죠. 그래서 뱉어내고 더 큰 소리로 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면 큰 소리로 울면서 애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세상에 믿을 놈 없네, 세상에 믿을 놈 없네, 그러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공갈적 꼭지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을 느끼듯이 세상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기쁨이 손주 보는 거라고 그래요. 손주하고 노는 게 제일 재미있답니다. 멀리 떨어져 살던 손주가 할머니 집에 왔어요. 감사라고는 못하는 이 할머니가 주일날 교회 와서 감사한금 5만 원을 했습니다. 손주가 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한금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은 10만 원 헌금했어요. 손주가 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한금을 했대요. 여러분 손주가 아무리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그 하루 이틀 손주 안고 있다 보면은 여러분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손주가 가서 너무너무 좋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도리를 설명했어요. 5장에 와서 그러므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다. 이게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이 회복되고 나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회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말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까지 인간은 진정한 기쁨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너도 나도 경제적인 부족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적은 것이 모자라고 부자들은 큰 것이 모자랄 뿐이지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 해결했느냐, 내가 구원받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세상 환경야에 상관없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단어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죄의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졌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느냐 그 얘기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그러고도 기쁘지 않다면 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마땅히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은 게 기적이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기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 가운데에 말미암아라는 말이 자꾸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그로 말미암아,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에는 두 번이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10절에도 두 번이 나옵니다.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든 원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 기쁨의 모든 원인이 세상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게지요. 세상 것이 오면 기쁘다가 가면 우울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속물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어차피 지구촌은 고난의 마을입니다. 환난의 도시입니다. 재난의 나라입니다. 전쟁사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은 지구촌 3000년 지난 역사 가운데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단 8%, 280년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720년은 지구촌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재난 또한 반복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지구촌을 다녀간 바이러스 가운데 성질머리가 가장 더럽대요. 왜냐하면 이 나라 저 나라 옮겨 다니면서 그때마다 환경에 따라서 변종이 된대요. 건강한 젊은이들에게는 감기보다 약하게 들어왔다가 무증상 감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놓고 그냥 사라진대요. 다른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항체가 생겨요. 영구 항체가 생깁니다. 이러면 코로나19는 항체가 영구히 생기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방역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교연해서 바늘구멍 하나도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고난과 환난으로 뒤덮이고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우리는 이런 악한 세상에 짓눌려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당당한 신앙의 진리의 도리,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감사와 기쁨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난 상황 속에도, 환난 중에도 오늘 본문은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힘들지요. 2절,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11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그렇지 않은 환난이 뒤덮인 세상에서 항상 울고 찡그리고 가슴 쥐어 뜯으며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나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 나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천국 같은 세상을 만들어서 천국처럼 살다가, 당당하게 살다가, 마음의 천국 빼앗기지 않고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중에도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중에도. 환난이 끝나야 즐거워한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환난 중에도.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병들지요. 나이가 들어가면 몸은 점점 쇠약해지만 갑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실패하지 않으면 우리 벌써 재벌됐지요.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환난 중에도, 팬데믹 재난 상황 속에도 즐거워하느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행복해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쓰여진 환난이란 말은 헬라어에서 아래에서 짓눌려 뭉개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람류를 짤 때에 감람나무 열매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서 그것이 으깨어 깨집니다. 그리고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그게 환난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참기름 짜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참기름 짜는 방아가 있어서 참기름 동네 사람들이 와서 짜는 거 많이 봤어요. 그 가마솥에다가 참깨를 일단 보재기 덮어놓고 주걱으로 돌리면서 볶잖아요. 그러면은 참깨 튀는 소리가 그게 얼마나 요란하게 들리는지 이러고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보재기에 담아서 꽁꽁 묶어야 되니까 그 보재기 위에다가 막대기를 넣어서 그걸 돌려요. 그러면 단단하게 묶여져. 그리고 그 위에 성인들이 2명, 3명 큰 바위를 그 위에 얹어요. 그러면 디딜방아를 살짝 하면 이렇게 깨지는 소리가 오직 그래서 밑에 참기름이 톡톡톡톡톡톡톡 떨어요. 그게 환난이에요. 환난. 이 세상을 살 때에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삶의 환경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 나를 짓눌려 내 삶을 어깰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뻐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다, 믿음의 당당한 도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당당하게 살아간다. 할렐루야.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다 보면 참 기름처럼 그 사람 부드럽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안 되고 찌그락빠그락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윤활유가 돌아가듯이 기름이 되어서 모든 문제가 부드럽게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대개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랬든지 젊은 시절에 그랬든지 지금 그런 고난의 시기를 터널을 막 빠져나왔든지 영성의 기름을 만들어낸 사람들, 아름다운 품성의 기름을 만든 사람들, 은혜가 부드러워서 기름칠이 잘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리더십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터널을 잘 지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을 견뎌내면서 부정적인 것들은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그리고 항상 타인지향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품성과 인격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을 설득하여 한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설득의 리더십이 있어요. 이름하여 기름 같은 품성을, 부드러운 품성을, 온화함과 온유함이 가득 담겨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의 땅에서 나의 고통, 나의 문제, 나의 환난, 시련 세상 누구에게 털어놓아 봐도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문제 나눈다고 얘기해 보면 문제가 더 커질 때가 많아요.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맨날 징징거리는 사람 도망 다녀요. 저 자신만 하더라도 인생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내 아픔이 왜 없었겠어요? 부족이 왜 없었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상담받는다고 맨날 징징거리며 살았다고 한다면 못 살았을 거예요. 우리의 상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논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진정한 보혜사 친구는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덮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가면, 잊어버리면 문제가 사라지고 없어요. 물론 그것이 질병적인 증상으로까지 나아갔을 때는 상담의 도움,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죠.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품성 자체가,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 항상 걱정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징징거리고 항상 사람들 앞에 내 상처를 드러내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된다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고 나면 지나가고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재난으로 뒤덮일수록 교회 와서 예배 와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기쁨을 타는 곳이에요. 교회는 감사를 타는 곳이에요. 여기 와서 감사를 얻어가십시오. 기쁨을 얻어가십시오. 치유 회복을 얻어서 나아가십시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리. 이곳에 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법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법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세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여러분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조용히 집에 가는 거, 이것도 벅차요. 다리가 후덜거려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빨리 와서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근데 교회 오면은 예배가 가능하도록, 교회가 교회되도록 봉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오늘도 몇 명이라도 올까 봐서 그 아이들이 거리두기를 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역을 하고 닦고, 내 손을 닦고 마스크를 다시 한번 바르게 다시 한번 동여매고 아이들을 기다려요. 아이들을 기다려요. 그리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대 찬양하는데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 찬양해 보세요. 마스크가 심호흡을 하면 콧구멍을 가서 막아요. 그리고 숨을 들여 마시고 천천히 내뱉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입을 막아요. 아찔아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일만 되면은 내 전화번호 뭐 누가 그 동의를 했는지 계속 띵동. 여러분
내가 움직이다가 관악구에 가서 앉아서 친구를 만나면은 관악구 모든 문제가 막 다 돌아 또. 토요일 날 관악구에 친구를 만나는데 교회 종교시설을 방문할 때는 거리두기 하세요. 그거 누구 안 한대? 얼마나 잘해? 소그룹으로 모이지 마세요. 그리고 식사하지 마세요. 큰 소리에 노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뛰어다니면서 방송으로 섬기다 보면 여러분 하루 종일 하면 녹초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있어서 예배가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귀한. 내성마비 천재시인 송명희 씨의 시 한 편을 읽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밤이 깊으면 아침은 더 밝아지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시달릴 때 주가 말씀하시네. 나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아. 아무도 없는 빈들에 던져져 외로워할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네. 나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혹독한 절망에 눌려 살 소망 이럴 때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크리라. 극한 슬픔에 잠겨도 쓰러지지 않으리니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리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부터 100년 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 때에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제강점기의 고난 속에 살던 때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창궐하고 가정에서 길거리에서 우리 동족들이 퍽퍽 쓰러져도 일제는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의료 혜택도 주지 않았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죽어가던 때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예배 드릴 수 없도록 총칼로 막았습니다.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다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매질당할 때에, 못자국 길을 걸어갈 때에 손가락이 잘려나가도록 대나무 꼬챙이로 손톱 밑을 후벼 빠는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감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 아닙니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부르려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리라.